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와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뭔가 모자람에서부터 오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모자라고, 물질이 모자라고, 건강이 모자라고, 또는 기회가 모자라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나에게는 왜 기회가 없나? 참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이런 모자람에서부터 오기 시작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고, 만족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모자람의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뭐냐면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유소에 가가지고 얼마나 주유할까요? 가득 만땅으로 해주세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가득 차 있다, 또 만땅이다 라고 하는 그 말과 같습니다. 빈틈없이 가득하게 채워진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뭔가 허전한 것이 있나요? 나는 참 이게 좀 허전함이 있어, 이게 좀 부족해. 그게 뭡니까? 모자람의 문제로 마음에 참 고통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충만함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충만한 삶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이 어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19절, 20절,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사람에게서 만족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나는 참 저 사람을 믿고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배고픔이, 이 고품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만 이 땅을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참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장 우선은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런 후에 모자라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순서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이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먼저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내 안과 밖을 채워야 합니다. 땅의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우리가 먼저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내 안과 밖을 채워나가면, 그러면 덤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렇죠. 물건 살 때
에이, 이건 덤입니다. 덤입니다. 그렇게 덤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서 집착했던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참 그 미련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너 왜 그렇게 그냥 고개가 그렇게 그냥 숙여지고 어깨가 처지고 그렇게 낙심해 있느냐? 내가 그거 얻지 못했다는 거. 자꾸 여기 이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도 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참으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중년 남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합니다. 근데 이분은 정부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이분이 그야말로 스카이 대학을 이렇게 나와서 참 승승장구, 다른 사람보다도 앞장서서 이렇게 참 승진도 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이 30대의 이 젊은 여성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그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여자를 이제 그 위에서 참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참 이 사람에게 정말 그동안 이해심 많은 그 아내, 또 참 그 사랑하는 자녀들, 이 아이들도 다 잘 자랐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젊은 여성을 만나면서 그 마음이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털어줄 테니까 나 이제부터 참 자유롭게 나 한번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차관 물망에 오른 공무원이었지만 그거고 저것도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은 참 그렇게 참 모든 사회생활이나 그동안 참 학벌이나 모든 면에서 참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잘 나온 사람이었는데, 자기 가슴을 그동안 채우지 못하는 허전함이 있었다는 거, 허전함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내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일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한번 참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 참 똑소리 나는 사람이 내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이 정말 옳은 말일까요? 아니, 옳고 그름 보다는 이게 정말 진짜일까요? 거짓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의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지금까지 실패가 없는, 한마디로 인류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것으로는 제 마음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거죠. 뭔가 내게 늘 뭔가 참 2%가 부족하고, 그러면 새로운 여성을 만나서 그러면 그 허전함이 다 채워질까요? 참 만족은 사람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것만 붙잡으면 이것만 이룬다고 하면 나는 원한이 없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붙잡으면 원한이 없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자꾸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채워지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23절 읽을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구하고 찾고 하지만 그게 늘 막상 이루고 나면 그것도 허전한 마음이 여전히 들 수밖에 없다. 주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만족한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 땅도 사람도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아도 사람을 바라보아도 역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너무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지 마. 맞아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 나를 다
만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결혼할 때도 다 우리가 정말 이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을 다, 그러나 여러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싫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모든 것을 나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봉성 목사님의 참 그 찬양을 한 번씩 하는데,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으로. 우리 복음송가 가운데 내겐 만족함이 없네 라고 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빛나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정말 세상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나름대로 뭔가 이것만 이루면 다 원한이 없고 나는 다 배부를 줄 알았는데, 막상 또 보니까 우리 음식도 그래요. 여러분 뭐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그거 뭐 서너 번만 가면 그거 뭐 별맛 없네. 여러분 그렇게 맛있던 음식도 몇 번만 더 먹어보면 또 별거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입이 고급됐나? 결국 뭐냐면 내 안에 다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먹는 것으로도 보는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여행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행하면서 보면서 가을 단풍이다 좋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다 보면 그것도 뭐 별거 아니네. 우리 집이 더 좋아. 사람이 그래. 그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주님 안에서 우리를 모든 걸 충만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몸이 되어야 돼요. 교회의 몸. 주님께서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소용이 없지요. 나와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 연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 충만함이 나에게 채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했는데 그 머리는 뭡니까? 교회의 지체지요. 우리가 주님이 머리예요. 머리로부터 모든 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지체들, 우리는 다 한 몸으로서의 손, 발, 또 다 이런 역할들이 다 손가락, 그야말로 이런 발가락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 몸의 지체로서 결국은 그 모든 명령은 머리에서부터 모든 명령이 내려져서 모든 지체들이 한결같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교회의 지체로서 나에게 주어진 지체로서의 움직임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손으면 손으로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해 나가. 우리가 신체 가운데에서도 어느 한 부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잘 모르지만 손가락 하나만 해도 마디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이게 구부러지지 아니하면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몰라요. 여러 개 있는데 이거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손가락 하나, 심지어는 발톱 하나만 없어도요 사람이 움직임이 틀려집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거 날마다 깎아내는 것 같은 이 손톱 발톱이라고 해도 이거 없으면요 이 곤란해요. 당장 이 발은 걷는데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발톱 하나만 그래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발가락 하나, 나는 그냥 발가락
난 발톱밖에 안 돼. 여러분, 그래도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한 표현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지체로서의 움직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신체들이 감당해내야 하는 것처럼, 나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그런 역할 하나하나를 다 감당해내야, 그래야만이 건강한 몸이 되고 완전한 지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이 사람은 뭔가 참 자기 이름을 막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천사가 오더니 어디론가 자기를 데려가서, 그러더니 아름다운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여기저기를 다 성전을 보면서, 그 보니까 성전 저 위에 벽돌 한 장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다 지어져 있는데 벽돌 하나가 없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어요. 아이 천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왜 이빨 빠진 것처럼 그 벽돌 한 장을 왜 그걸 해놨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참 당신이 그 몫을 감당해야 되는데, 당신은 저기에는 관심이 없고 전체를 통해서 자기가 다 얻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참 당신은 그것만 채우면 되는데 그걸 채우지 않고 다 모든 거에 대해서 이것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지금 사실은 다른 사람을, 그걸 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던.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 사람이 꿈을 꿨던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 가지고 이 사람이 얼른 엎드려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제 버리지 마시고 저를 꼭 참 아무 자리도 좋으니까 성전 안에만 꼭 거하게 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깨진 돌이라고 한다면 그저 그냥 바닥을 까는 벽돌도 괜찮습니다. 깨진 돌이라면 바닥을 까는 벽돌이라도, 그 바닥을 까는 돌이라도 좋으니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참 꿈에서 깨어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많은 신앙인들이 무언가 나에게도 채움받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채워야 할 그런 그 의무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작은 건 시시하고 큰 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결국은 내가 감당해 나가야 할 그런 모든 의무와 사명을 시시해서 못하고 너무 커서 못하고, 그래서 그냥 이 핑계 저 핑계만, 그냥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래서 다 못하는 거. 이것은 정말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에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고 모든 지체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참 눈을 떠 있기 때문에 보면서 왔고, 다리가 있기 때문에 또 움직여서 오고, 어떤 신체 어떤 부분도 여러분 오늘 옷을 입혀주느라고 손이 얼마나 수고했고, 여러분 따지고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내 몸을 균형을 잡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서로 다 섬겨가면서 지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이거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 몸에 다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이 발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온 몸에 여러분 다 눈이 없으면, 코가 없으면, 귀가 없으면, 손이 없으면, 발이 없으면 다 중요한 역할이,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다 소중하고, 어떤 것도 약한 것이 약하다고 해서 소용없는 게 아니죠. 다 모든 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내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지체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까지 발톱 하나 없으면 없어 보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소중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허전함을 신경 쓰기보다는 여러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음에 두고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만족과 행복감이 자리 잡아요. 쉬운 예를 하나 든다면 그렇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들이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먹고 그렇게 그냥 우애하는 모습만 봐도 야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먹는 것만 봐도 나는 배부르다. 그들이 그렇게 배불리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행복해요. 저는 어제는 우리가 뭐 한글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연휴가 되어졌는데 이제 제 아들 둘이 이렇게 이제 그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큰 아들도 한국에 와서 이제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큰아빠 집에도 이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큰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형제간에 인사도 드리고 명절 때는 또 그 가족들도 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산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납골당을 이렇게 우리 선조들 이렇게 납골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로서는 저희 아버지고 어머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를 이제 한 번도 이렇게 납골당으로 다 옮겨놓고 가보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큰아빠가 많이 데리고 이렇게 이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또 자기들이 어제 저녁에 이렇게 서로 같이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렇다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사모에게 그랬어요. 여보, 참 보기 너무 좋으네. 나도 그래요. 그 형제가 이렇게 서로 우애하면서 서로 형과 동생 그리고 서로 사촌들이죠. 이제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또 출근해야 되는데 어저께 저녁 한 9시쯤 됐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야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이 시간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참 자기네들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게 행복이구나. 그냥 행복한 거예요. 자기들이 밥 먹었고 자기들이 노는데 왜 부모가 행복합니까? 그래서 행복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교회 와서 자기들이 막 행복하게 이렇게 참 우애하고 이럴 모습을 보면 야, 참 우리 교회 참 좋다. 행복하다. 내 안에만 뭔가 채우려고 하면요 늘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지체로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자꾸 이렇게 서로를 섬겨주고 나갈 때에 내 안에 더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내가 먼저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하면 그 행복이 덤으로 이 행복이 나에게도 오네. 결국 이 기쁨이 왜 우리 안에 큰 불평과 이 원망이 오냐? 남이야 어떻게 됐든 내 것만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채워진다 할지라도 늘 부족하고 근데 상대방에게 채워지니까 그것이 또 나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된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내 안에 만족과 행복이 자라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자라갈 때에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가고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가족들이 행복해 할 때에 그것이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기쁨이 나에게 막 오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해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만 수고한 것 같고 나만 피곤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행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원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져 나가고 오늘 또 그 충만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허전함을 신경 쓰기보다는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에 마음을 두고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허한 모든 마음 속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